혹시 이런 음식, 요리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세계 3대 요리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계 3대 요리가 하나는 뭐 그 캐비어, 철갑상어 알로 만든 캐비어, 또 뭐 송로버섯 가지고 만든 뭐 있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거위 간을 가지고 만든 푸아그라라고 하는 요리인데, 혹시 이거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실수로? 계세요? 예, 계시네요. 저도 사실 안 먹어봤습니다. 혹시 드시고서 어떻게 그 세계 3대 요리 꼽힐 만큼 좀 감동이 있으셨나요? 이거 안 먹어봤어야 알죠, 그렇죠? 네, 제가 좀 궁금해서 이게 뭔데 그렇게 유명한 요리야?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인터넷에 재료도 어떤 재료 쓰고 조리법은 어떻게 하고 영양 정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몇 번 봤더니 다 외웠습니다. 이제 재료만 있으면 만들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푸아그라라고 하는 음식에 대해서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아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모르는 건 아닌데, 이 음식에 대한 정보는 이제 다 외울 정도로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안 먹어봤다는 거죠. 제가 언제 아는 게 되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날이든지 기념일이든지 큰맘 먹고 레스토랑에 가서 이게 뭔데 그렇게 유명해? 대가를 치르고 주문해서 칼질해서 우물우물 씹어서 이때 아는 거겠죠. 네, 이거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물론 지식으로 정보로는 많이 아는 걸지 모르지만 정작 맛본 경험은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아는 거라고 할 수 없겠다는 거죠.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고 여기 앞에도 있는데 시편 34편 8절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이 괄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니 이렇게 앞에 힌트를 다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자신있게 몇 분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멘 맛보알지어다 했죠. 영어 성경으로도 taste and see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정보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알 수 있지만 진짜 아는 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선한 분인지 내가 맛보고 알아야 진짜 하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한 분. 왜냐면 잘 모르십니까? 아까 찬양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하셔서 저는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잘 모르고 찬양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앞에 하고 나니까 평소 같으면 크게 아멘 하셨을 텐데 조금 자신이 없으셨나요? 그럼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이건 다 아멘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어들이 조금 있는데 아주 간단히만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할랄이라는, 물론 찬양이라고 번역된 여러 가지 히브리어 헬라어들이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할렐루야의 동사 부분이겠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할랄로 찬양해라. 할랄은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자랑하다, 칭찬하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좀 바보 같아 보일 정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광성교회 근처에 맛집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기대 안 하고 처음 갔는데 기대보다 훨씬 맛있는 거죠. 여러분, 막 SNS에다가 올리는 거죠. 여기 끝내줘, 진짜 맛있어, 혼자 가기 아까우니까 가족들 데리고 꼭 가보세요, 올리는 거. 좀 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열을 띠고 열심히 자랑하고 칭찬하는 거 찬양이라면, 예배 경배, 우리가 또 흔히 쓰는 말인데 강의 안에는 한자어를 적어놨습니다. 예절할 때 예자고 절하다 할 때 배자겠죠. 경배는 존경하다 할 때, 강의안이 다 안 받으신 것 같기도 한데 없으시면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 잠깐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앞쪽에 스태프분들 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배는 존경하면서 절하는 거, 엎드리는 거겠죠. 여러분, 좀 예전 찬송가에 뜻없이 무릎 꿇는 그런 경배가 아니다,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한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뭐겠습니까? 한 손에는 이슬람 경전, 한 손에는 칼. 쉽게 번역하면 믿을래, 죽을래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그냥 공포심 때문에 마지못해서 무릎 꿇는 그런 경배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죠. 존경하면서 예절 갖추어서 엎드리고 절하는 것. 하나만 더, 월쉽이란 말을 어떤 예배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월스, 가치를 젠틀맨십, 스포츠맨십 해서 가치를 인정하는 것, 가치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쭉 보시면 통하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죠. 누가 가치를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존경하면서 엎드리겠습니까? 누가 자랑하고 칭찬하겠습니까? 맛본 사람입니다. 머리로, 정보로, 지식으로, 남의 얘기로 이렇게 몇 달이 거쳐서 들은 거 말고 내가 내 마음, 영 깊은 곳에 내가 경험해서 맛본 사람은 야, 좀 시끄러워, 찬양 좀 하지 마. 아우, 주일날 그렇게 좀 한 번이면 됐지. 그냥 예배, 대배만 드리고 오면 됐지. 뭐 그렇게 힘들게 해. 아무리 말려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분인지 맛보아서 알았으니까. 여러분 1번에 2번 보시면 두 가지, 토저 목사님하고 예배인가 쇼인가 등등 아주 좋은 책들 많이 쓰신 귀한 목사님이셨고,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고 계시고 또 순전한 기독교 귀한 책들 쓰신 C.S. 루이스 선생님, 두 분이 조금 다르게 얘기를 했는데 1번에 2번, 우리의 예배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토저 목사님은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에 2번 시작.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멋진 대답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딱 떠오르는 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마침 이름표가 있으셔서 우리 지현 자매님, 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같은. 아버지 같은 분. 네, 뒷얘기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딱 단답만 듣겠습니다. 우리 찬양인도 너무 잘해주신, 사실 베이스 치면 찬양인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예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주 오랜만에 너무 베이스 치면서 찬양인도 잘하신 우리 전도사님이신지 맞습니까? 예, 우리 이덕철 전도사님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친구. 네. 우리 작년 성도님들 친구다 이 얘기 어떻게 들리십니까? 괜찮습니까? 아니 감히 어떻게 하는 친구라고. 네, 우리 전도사님은 어쨌든 친구. 더 뒷얘기는 묻지 않고 딱 단만. 우리 박필환 형제님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만 더 여쭤보죠. 이미영 자매님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 우리 뒤에서 김영준 형제님이 이미 너무 좋은 답을 다 생각해 놓으신 것 같아서 지나치면 섭섭하실까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준 형제님께 하나님은 전부? 전부. 네, 갑자기 막 강연 열심히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들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토저 목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 갖다 대고 인터뷰한다고 카메라 들이댔을 때 나오는 대답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때는 다 좋은 얘기 하니까. 여러분 방금 대답하신 대답이 뭐 진실하지 않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만, 이분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불렀을 때 우리 영 깊은 곳에 떠오르는 그 영적인 느낌, 그게 진짜고 우리의 예배와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대학생들인데 솔직하게, 처음에는 저희 친구도 전능하신 분, 좋으신 분, 오래 참으시는 분, 선하신 분 이런 얘기 다 나왔는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했더니 좀 주저하더니 두려운 분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분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응답 잘해주시는데 저한테는 주로 침묵하시는 분이요, 뭐 이런 대답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두 번째, C.S. 루이스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얘기했는데 1번에 3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가? 이것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단체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이니까 100%는 없을 겁니다. 100% 좋든지 100% 나쁘든지 그건 없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요즘에 나를, 내 삶을 볼 때 1번, 2번 중에 하나를 택해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전체적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대견해하시고 아주 마음이 흡족해 하시겠다. 1번입니다. 자, 2번 아니다. 하나님이 좀 안타까워하시거나 답답해하시거나 그거밖에 못하니 좀 이렇게 슬퍼하실 것 같다. 2번. 자, 완벽하게 100%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날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 같다. 이런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자랑스럽게. 네. 예, 4분밖에 안 계시나요? 네. 그럼 2번. 좀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하시거나 슬퍼하시는 쪽이 더 많을 것 같다. 네. 솔직하게 손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만약에 우리 2번 쪽 손 안 드셨어도 난 2번에 가까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좀 슬퍼하실 것 같아. 이런 분들 하나님은 안 그렇게 보시는데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저희 학교 학생 중에 전문대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30 가까이 돼서 저희 학교에 왔습니다. 찬양 사역을 제대로 배워서 좋은 예배자가 되고 싶다. 근데 아주 재능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참 잘했고 키도 한 180 되는 남학생인데 몸무게도 한 90kg 나갔습니다. 통이 아주 좋았죠.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찬양하면 굉장히 은혜가 있었고 항상 리더 역할을, 학생들 중에도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되는데 뭐냐면 선생님 전 이 찬양을 잘 못 부르겠습니다. 아니 왜? 이게 뭐 음역도 높지도 않고 딱 맞고 너무 좋은 곡 아닌가? 예, 노래하기가 힘든 게 아니고 가사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곡이 뭐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였습니다.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뭘 원합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원하지 않나? 너무 귀한 고백 아니야? 이 친구가 이래요. 물론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래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볼수록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건 일부분일 뿐이고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노래 실력 자랑도 하고 싶고 좋은 음반도 만들고 큰 무대 찾아가서 자랑스럽게 찬양도 하고 박수도 받고 돈도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이게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찬양 가사가 내가 원하는 7, 8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러면 괜찮겠대. 근데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그 찬양을 못 부르고 차라리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 얘기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한 친구죠. 저 같으면 제 고백이 안 돼도 찬양 가사니까 하고 불렀을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자기 고백이 안 되니까 고민하고 씨름하고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거죠.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 굉장히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랑 비슷하게 아프면 딱 알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친구가 속 얘기를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선생님 나중에 7, 80살쯤 되고 찬양사역 3, 40년 죽어라고 하고 나면 큰 업적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네가 내 기쁨이야 그러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계속 귓가에 그런 소리가 들려준 거야. 넌 아니거든. 넌 아직 아니거든. 넌 내 기쁨 달려면 멀었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7, 80살쯤 되면 하나님이 너 내 기쁨이야 그러실지 모르지만 아직은 멀었어 그러실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그 얘기를 다 나눠줘서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한 번에는 해결이 안 됐고 여러 번 만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향한 오해를 풀게 해주셨고 졸업할 때쯤 돼서는 굉장히 자유하게 돼서 졸업했던 한 학생. 이 친구는 하나님이 자기를 너는 아직은 멀었어 보고 계실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니까 아무리 좋은 목소리 가지고 앞에서 찬양 잘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해도 자기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 공허하고 찬양 그냥 좋은 목소리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건가 보다 오히려 찬양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공허해졌다. 다행히도 하나님 은혜로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됐지만요.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찬양팀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문구만 모아봐. 대한민국 최고 어디 세계 최고의 워십 리더. 이건 그냥 옛날에 힐송 달린 책 왔을 때 홍보했던 거고, 그 다음에 올 때는 역대 최고라고, 이 역사상 최고라는 거죠. 네, 하이라이트는 요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한국인의 연주찬양 1집부터 8집까지 계속 나왔는데, 이거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찬양 마치고 집에 가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꿈인지 생신지 하얀 옷 입고 에코 있는 떨리는 목소리로, 얘들아 아까 너희들 찬양할 때 세 번째 곡 하나님이 이렇게 짚어주셨을까요? 예, 어딜 봐도 그런 근거는 없이 그냥 써놓은 거더라는 거죠. 물론 광고는 기본적으로 과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이니만큼 저는 그런 거품이 빠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똑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를 가르치는 책인데 제목이 1000번째 예배자이고, 똑같이 이제 하늘을 감동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고, 요새 표지가 바뀌었습니다만 하늘문이 열린다, 성령의 불덩이가 쏟아진다, 여기까지 다 좋은데, 그 다음 1000번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신대. 뭐 줄까? 구하기만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1000번째 예배가 1, 2번 중에 어떤 거겠습니까? 1000번째가 1번 천번, 오늘 한 번, 그 다음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오랫동안, 첫날인지 뭐 하루에 두세 번 해서 좀 빠를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1000번에 걸쳐 드린 예배였다. 아니다, 한 번에 1000마리 제물을 통 크게 딱 드린 제사였다. 1, 2번 중에 1번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랫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정성껏 드린 제사다, 예배다. 질문이 어려운가요? 네, 예, 1번 한 분도 안 드셨고, 2번 한 번에 1000마리 제물 드린 제사다. 네, 네, 예, 정답까지 이미 말씀해 주셨네요. 다행히 2번이 조금 더 많으셨는데, 출처는 솔로몬이 하나님 제단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물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수준이 좀 높으신 것 같고, 보통 교회 가서 물어보면 생각보다 1번으로 답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가끔 교회마다 1000번째 헌금도 있고 봉투도 있고 예배 1000번 이렇게 채우는 그런 것도 있더라는 거죠. 물론 자원에서 헌금하고 예배 많이 드리는 건 귀한 일이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정답은 당연히 2번이고, 조금 핀트가 안 맞지만 대충 파악하시겠죠? 혹시 뭐 하는 장면인 것 같으십니까? 예, 석가모니 부처 금불상 앞에 수많은 불교 신자들이겠죠?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조금 확대한 사진 뭐 이런 걸 겁니다. 불교 신문에서 보았는데, 할머니들, 엄마들이 주로 이거 언제 많이 하겠습니까? 수능 때, 석가 다닐 때도 하겠지만, 수능 앞두고, 수능 한 100일 앞두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죠? 엄마들이 108배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108번 뭐 그런 거죠. 108배는 금방 그래도 끝날 텐데, 이제 한 3000배 보통 하죠. 3000배. 3000번 그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나는 겁니다. 허리 너무 아프겠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7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고 막 탈진하고, 근데 그것도 모자란 것 같으면 10,000배를 한답니다. 10,000배. 10,000번 절하려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 거의 하루 온종일 이상. 그거 하다가 119에 막 실려가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절하는 분들 중에 혹시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분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3000번, 10,000번씩 절하는 분들 계실까요? 모르긴 모르지만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자식, 손주 잘 되라.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 1000번째든 3000번째든 좋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만약에 이 수준에 머문다면, 그래서 다시 우리가 드린 예배 목표가 여기에 머문다면,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건 아닐까?
열심히 예배하는데 하나님한테 뭐 받아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뭐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 책들,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강화돼 왔던 것, 학습되고 좀 더 안 좋게 얘기하면 세뇌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되는 나 긍정이. 혹시 설교 듣거나 책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 한참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책 읽거나 설교 들으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잘 되셨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기대하고 읽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니까. 그럴 경우엔 하나님 향해서 실망이 클 수도 있겠다. 더 중요한 건 여기 한번 봐주시면 혹시 최근에 이분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되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군요. 꼭 추천할 만한 영화인데 서서평 선교사님, 한국 이름인데 한국 사람 같이 안 생겼죠? 원래 성함은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쉐핑. 독일 분이고 미국에서 간호학을 조금 흐리지만 간호사 모자죠. 간호학을 공부하고 원래 고국 독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님들은 잘 알고 계시고 학교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도 세우고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분, 최근에 그 영화를 통해서 조금 알게 됐는데 이분은 한국 땅에 그래서 몇 달씩 배를 타고 오셔서 한국에서도 제일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어딘가 찾아간 곳이 전라도 땅끝 마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가? 여인들, 과부들, 고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한 100년도 더 전인데 조선시대 유교적인 풍습 때문에 아들을 못 낳으면 합법적으로 쫓겨났다. 소방 맞았다. 딸을 낳으면 이름도 막 안 지어주고 사람 취급도 안 하다. 여인들, 그 중에 또 남편 잃은 과부들, 또 부모 잃은 고아들을 품고 평생 결혼도 안 하고 50대 중반까지 사셨는데 그 아이들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신 거죠. 그 당시 사진들이 원래 흑백 사진인데 잘 보이라고 어떤 분이 컬러를 넣으셨는데 오히려 어색하죠. 여자아이인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또 더 어린 아기를 돌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저 아프리카 아이들 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인데 네, 혹시 여기 불을 좀 꺼주시는 게 가능할까요? 아이들인데 학교도 못 가고 그냥 들판에서 일하고 아이들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살찐 게 아니고 굶어 죽기 전에 영양실조로 얼굴이 퉁퉁 부어버린 그런 분들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안 돼서 그냥 개울가에서 빨래하고 그 물 또 마시고 해서 전염병이 끊일 날이 없었던 그런 조선의 현실에 이 땅에 찾아오셔서 여인들 데려다가 깨끗한 옷도 지어 입히고 공부도 가르치고 자기 전공을 따라서 간호학도 가르쳐서 간호사들도 키우고 신학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평생을 이 땅을 위해서 온몸을 불태워 드리셨고, 돌아가신 이유는 영양실조하고 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비까지 줄여서 고아들 노숙자들한테 다 퍼준 거죠. 최소한 자기 식비라도 이거 딱 빼놓고 하셨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영양실조 온 상태에서 과로하시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혹시라도 이분 유품이 남아있는 게 없을까 누추한 오박사일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머릿맡에 평생의 좌우명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예배자들의 삶의 목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 온 우주의 유일한 답이신 하나님께서 갑질하기를 포기하시고 중화 선생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혹시 옆에 같이 오신 분들 계시면 좀 이렇게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린 보통 대박 나세요 뭐 이런 걸로 축복하는데 진짜 축복은 예수님의 길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방향이 바로 설정되는 게 전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 친구 중에도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했던 되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힘들었던 건 내가 1등 못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 것 같더래요. 주로 1등만 하던 친구였는데 어쩌다 3등하고 5등하면 막 두렵고 하나님이 자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실까봐 버리실까봐 두렵고 떨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오해를 다 풀고 마음이 치유됐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꼬마 아기가 자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요엘아 요엘아 아빠는 하나님 오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요엘이 너만큼 하나님이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적어내려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널 만드셨지. 그럼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지. 네가 아프거나 잘못되면 제일 잘 고치실 분이야. 만드셨으니까. 너를 향한 하나님 생각은 네가 하나님 생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제발 하나님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신 건 네가 성공하고 머리가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돼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건 너야 너. 너의 존재. 우와. 애기가 야 아주 정말 영적인 애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존재를 원한다는 게 좀 와닿으십니까? 제가 좀 다른 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산 쪽에서 제가 아는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3년 전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나고서 그때 딸은 중학생이어서 그 일을 당하지 않았지만 같은 교회 다니는 뭐 선배들 여럿이 그 세월호에서 그렇게 희생이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딸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랍니다. 어느 날 중학생은 딸이 자고 있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떠봤더니 엄마가 머리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얼굴에다가 눈물을 뚝뚝 떨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무개야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 행복해. 너 공부 못해도 돼. 너 어디 가서 다치지만 말고 엄마 옆에만 계속 있어줄래? 그리고 마지막에 평생 못 듣던 말 아무개야 사랑해. 근데 애 반응은 별로 안 좋았대요. 엄마 무슨 암 불치병 걸렸어? 애 반응이 그랬대요. 왜 그럴까요? 맨날 눈만 뜨면 공부 좀 해!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러도 엄마가 갑자기 분위기 잡고 네가 내 딸이어서 기뻐 그러니까 애가 적응이 안 돼. 여러분 존재를 원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를 낳는데 자녀를 낳는데 애가 뭐 워낙 너무 예쁘게 막 베이비 모델 할 정도로 막 꽃미남 꽃미녀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막 돈을 벌어다 주거나 애가 너무 참을성이 많고 너무 성숙하게 태어나서 오늘은 엄마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배가 너무 고프고 속이 쓰리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꼭 참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 응애 물어서 엄마한테 젖달라고 그래야지. 그런 애기가 없겠죠. 여러분 그런 특별한 아이가 아니고 그냥 맨날 아기 때 하고 뭐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우고 밖에 하는 게 없는데 그냥 나를 닮은 내 유전자를 가진 그 아이가 있는 그 존재만으로 기쁜 거. 그게 존재를 기쁜. 또 동의를 하네요. 아기가 아멘이라고 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존재를 기뻐하는 이 가족 안에서 그리고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존재를 기뻐하는 게 너무 먼 나라 얘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저분이 우리 교회 들어오면 얼마나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될까 어디 찬양팀에 한 자리 써먹을 수 있을까? 예, 물론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재능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그러나 그거 이전에 그 성도님 형제 자매 존재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너무 왜곡돼 버린 거죠. 다시 제 친구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야 너의 존재. 그러니까 제발 아빠처럼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더라. 그 마음을 적어 내려가고 음악을 또 잘하니까 곡을 붙여서 아들한테 선물을 했대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 노래 지금 조준모 형제님이라는 분의 이웃의 친구거든요. 제 친구들 수준이 좀 되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스토리를 모를 때 역시 멋진 아빠라
아들한테 노래도 만들어주고 너무 로맨틱하고 멋지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마음을 오해해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아빠가 아들아 제발 너만큼 하나님 똑바로 알아야 돼 당부하는 안타까운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디 여러분 그 아들만을 향한 노래겠습니까? 요즘에 교회 다니지만 모태교인이지만 너무 봉사 열심히 하고 찬양팀이고 심지어 사역자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예배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일주일에 7번씩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너무 동떨어지네요. 마치 탕자의 형처럼. 이 둘째 아들놈은 아버지 재산 갖고 가서 다 팔아먹고 놀고 다녔지만 여러분 더 불쌍한 아들은 누굽니까? 형입니다. 아버지 옆에 늘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을 요만큼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제 친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기 원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고 또 앞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셨고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광야길 힘들었지만 잘 인도해 오셨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끼리 가. 나는 너희랑 못 가겠어. 왜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여러분 저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머리 나쁜가 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걸로 배불리 먹었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는데 어떻게 틈만 나면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바본가 보다 했는데 그 모습이 사실은 제 모습입니다. 위기 때는 하나님 이 위기만 잘 극복하게 해주시면 진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하나님 은혜로 잘 극복하게 하시면 또 다 까먹고 또 저만의 금송아지를 어쨌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1계명을 어기는 거잖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으로는 멸해버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가겠어. 너희끼리 가.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만약 모세가 되셨다고 가정하고 정말 광야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기 보일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갑자기 이런 뚱따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 모세 전도사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좀 그 억울함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불러내시지 마시는 집을 여태까지 고생시키다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면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조금 더 달아가지고 이제 야가지면 이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저희끼리 갈게요. 근데 저희 먼저 갈 테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광야에서 샤워도 못하고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저희끼리 가 있을 테니까 하나님 그럼 나중에라도 꼭 오세요 약속 이러고 먼저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대답은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가 주님 하나님이 안 가실 거면 우리도 안 갈래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저도 필요 없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제 관심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사람이셨으면 아까 뭐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것 같은 데는 이런 대목입니다. 아마 모세야 네가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모세야 네가 진짜 원하는 건 나구나. 내가 주는 선물이 아니고 나구나. 나. 모세가 뭘 구합니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예배자는 얘기합니다. 진짜 예배자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능력 때로는 필요하고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예배자가 더 구해야 될 것은 모세처럼 주님의 영광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아버지가 밉고 두려웠던 거 말할 것도 없고
예, 하나님 아버지에도 참 불편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정말 그 삐쩍 마른 엄마가 그렇게 얻어맞아 가면서까지도 하나님 붙들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데도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거죠. 저도 차라리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 거면 데려가시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참 불편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할 건 다 했어요. 엄마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교회 나왔고 중고등부 청년부 다 마쳤고 중학교 때부터 기타 친다고 찬양인도 시작했거든요. 찬양인도 하러 나와서 이럴 수는 없더라고. 우울한 목소리하고 표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찬양 가사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믿어지시는 분들은 찬양하시든지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나와 있는 체면 때문이라도 믿습니까? 하나님 선한 분입니다. 더 크게, 아마 안 믿어지니까 더 크게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끄덕끄덕했죠. 그래, 목사님이 성경이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하니까 맞겠지. 근데 가슴으로는 안 눌렸어요. 어떤 치유사역하신 목사님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1m도 안 되는 짧은 거리가 평생 극복하지 못하는 먼 거리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 너무 많이 공감했습니다. 이게 내려와서 누려진데 한 30년은 걸린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20살 무렵부터 참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영적인 아버지 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 복은 지지리도 없었는데 정말 저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신 목사님 보면서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면 안 보고 싶은데 이 목사님 같은 분이면 꼭 만나서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그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보고 싶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처음으로 제 속 얘기를 털어놓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제 깊은 상처를 드러내면서 상담이 시작된 거죠. 목사님이 들으시다가 자기가 좀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저를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좋으면서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막 이렇게 뒤로 내뺐습니다. 남자 어른한테 안 안겨봤더라고요. 물론 돌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찍은 사진이 있긴 있는데 그건 제 의지랑 상관없는 거고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랑 밥을 같이 안 먹었는데 왜냐하면 밥 먹다가도 아버지 기분 나쁘면 밥 먹는 애를 막 뺨을 막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서 아버지랑 어떤 핑계를 대고라도 밥을 같이 안 먹었고 뭐 손을 잡는다든지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기억은 뭐 아예 없고 근데 이 목사님은 다른 분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불편해서 이렇게 도망을 쳤던 것 같아요. 뒷걸음질 쳤는데 목사님이 따라오시면서 괜찮다고 힘을 빼고 그냥 릴렉스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으라.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품이 이렇겠구나. 이렇게 나를 품어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이럴까? 이 목사님의 품도 좋은데 하나님의 품은 더 좋겠지? 오해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중반 되면서 치유와 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네. 또 몇 분만 이렇게. 전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그런 게 나타났던 게 셀카 못 찍었어요. 셀카. 그러니까 주로 이제 풍경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제 얼굴 보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아무리 뭐 교회에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이런 아버지를 주었을 리가 없잖아. 이거에 딱 붙어있으니까. 셀카 잘 못 찍었고 지금은 제가 참 잘 웃고 표정이 밝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인상파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예리하고 똑똑해서 완벽주의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한 걸 일로 성취로 다른 사람들한테 꼬투리 잡히지 않고 자기 자신 입증해 보는 그것 때문에 완벽주의에 빠진데 처음에 인정하기가 너무 싫더라고. 아니야 내 얘기 아니야. 근데 책장이 어느새 눈물로 다 적셔져 있고 나구나.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처음엔 그거 인정하기가 너무 두려웠는데 인정하면 제 바닥이 다 드러날 것 같아요. 근데 인정하고 났더니 바닥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맞아. 이게 난데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거기서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는데 여러분 성인 아이라고 들어보셨죠?
딱 그거였습니다. 몸은 어린데 내면은 그냥 어린아이. 알고 봤더니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사람은 요만큼도 못 받고 자란 참 불쌍한 분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데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아는 거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아보셔서 할 줄도 모르셨다는 걸 알게 됐고, 정말 아버지가 엄마의 원수, 전 복수할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연습장 꺼내놓고 주로 열쇠 달린 일기장. 그런데 아버지한테 걸릴까 뭐 암호루, 복수의 방법 1, 실패하면 2, 완전 범죄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문제였어요. 정말 심각하게. 근데 엄마의 원수, 내 원수가 아니고 사랑 못 받고 자란 한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다가서 아버지 안아드렸어요. 물론 뭐 별로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되게 불편하셔가지고. 거기까지만 돼도 전 감사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가 아니었고, 30쯤 돼서 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84 이렇게 되시거든요, 연세가. 그러니까 잘 안 바뀌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나 저희한테 미안해, 그동안 내가 못되게 군 거 용서해 주시오 한 번도 안 그러셨고 앞으로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기는커녕 얼마 전에 이제 어버이날 뵈러 갔다 왔는데, 뭐 보통 때 통화만 해도 3분 안에 이전에 30년 넘게 주셨던 상처를 3분 안에 완벽하게 재생시키는 탁월한 은사를 갖고 계세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믿게 하시는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욕 안 하고 속 뒤집어 놓기 대회에 있으면 1등 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별로 안 변한 아버지지만 제가 변하니까. 여러분, 겨울에 강원도 쪽은 막 사람 키보다 더 높게 눈이 오잖아요.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주로 방학 때 학교 운동장에 쌓아놓는데, 여러분 그거 그 다음엔 어디로 치울까요? 안 치우죠. 날이 따뜻해지면 그냥 녹아서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막 수련회 부흥회 가서 금식까지 하면서 아버지 미워하게 사탄막이 물러갈 찌어다 찌어다 해도 그때뿐이고, 아버지 얼굴 보면 도로 다 살아났는데,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사랑이 경험되면서 제 안에 있던 미움의 쓴뿌리들이 저도 모르게 사라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번 제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얘, 너 나한테 섭섭한 거 있지 않니? 아니요, 하나님 인정 없는데. 조금 있다 또 그런 마음 주세요. 그래서 너 있는 것 같아. 조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니까. 그게 뭐였냐면, 드물지만 제 주위에 너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인격적으로 대접받고 자란 친구들, 드물지만 아까 여기 4분 정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은 아까 그 조준모 형제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거든요. 아들을 너무 따뜻하게 사랑해줘. 진짜 훌륭한 분. 내가 저런 아버지 밑에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어떻게 복수할까 일을 갈면서 몇십 년 지냈고, 저 친구는 저런, 물론 그 친구는 다른 오해 때문에 고생했지만, 야, 내가 저런 아버지 밑에 자랐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이 됐을 텐데. 뭐 지난 거고 어쩔 수 없고 내가 타고난 거니까 지금부터나 잘 해야지, 뭐 이런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도 헤아려 주셨어요. 섭섭해하지 않아도 돼.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너의 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너를 온전케 할 수 있어. 아멘. 그날 예배 가운데 참 소망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2-3시간씩 예배는 이런 거고 찬양 이런 거고 막 떠들어서 제가 하나님 많이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따뜻한 사랑의 임재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을 제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절망이 아니고 소망됐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 안에도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예, 다 사랑과 관련된 말씀들인데 마지막에서 2번째 절인 12절만 사랑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 잘 보이는데 바울 당시의 거울이 지금 우리가 보는 유리 거울이랑 좀 달랐답니다. 구리 청동을 두들겨서 문질러서 펴서 만든, 차라리 이런 심벌이나 여러분 꽹가리 같은 거, 징이나 꽹가리 같은 거, 이런 거 가까웠답니다. 봐도 잘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서 선명하게 볼 거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얼굴과 얼굴 대서 바라봐 주시겠어요? 아주 어색하고 좋으시죠? 네, 잘 모르시는 분들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혹시 희미하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새 스마트폰 때문에 20대부터 노안이 온답니다. 놀랍죠? 걸어다니면서 이거 계속 보니까. 요새 또 공기도 안 좋고. 안 보이시는 분들 빨리 안고 가십시오. 자, 혹시 여러분 잘 안 보이는 거 뿌연 것 같아서 손을 이렇게 뻗었더니 옛날에 사랑과 영원 영화처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분 혹시 계시면 큰 병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하기 이상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조금도 의심하지 않듯이 누구를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때론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안개 속에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 보듯이 선명하게 볼 기대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멘. 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도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면 100m 떨어져서 이렇게 안기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과 얼굴 대해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얼굴이나 대보자 이러시겠습니까? 그 넓고 따뜻한 품에 꼭 안아주시겠죠. 내 아들 내 딸 고생 많았지. 여기가 진짜 너실 것이야. 이젠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좀 화나지 않으십니까? 바울이요 성경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해박했는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꼬투리 잡으려고 구약의 말씀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말씀을 잘 알아서 다 KO 시켰죠. 성령의 은사는요 앞치마만 얹어도 병자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신비한 천국을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도 14년 후에 저 같으면 아마 당장 다음 주부터 간증 집회 잡았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천국을 봤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막 이런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립니다. 하나님 막 금발에 옛날에 그랬던 사기꾼들 되게 많았죠. 천국 간증 집회하고 사기쳤던 분들 되게 많은데 근데 바울은 진짜로 제대로 봤는데 그것도 14년 지나서 남의 얘기하듯이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얼마나 성숙한 인격자입니까? 여러분 니체 같은 반기독교 철학자들 글을 보니까 예수는 별로 야심이 없었다. 근데 바울 같은 똑똑한 야심가가 예수 팔아가지고 세계 종교화시켜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예수가 아니고 바울이다. 이 얘기는 우리 쪽에서 뒤집어보면 뭡니까?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없다. 근데 바울 같은 분이요 내가 주님을 조금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좀 화날 뻔했어요. 이거 무슨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야? 여러분 그런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 제한된 인간의 두뇌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바닷물 그 큰 바다를 한 컵 딱 마셔보고 바다는 짠해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얄팍하고 일부분밖에 안 되는 그거 그러나 소망은 뭡니까? 그때는 지금은 내가 주님을 조금밖에 모르는데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주님과 얼굴과 얼굴 마주봤을 때 그 기준은 더 은혜가 되죠.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주님이 이미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죠. 예배자의 가장 큰 소망. 또 이걸 깨달으면서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저는 하나님 저 찬양사역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곡도 더 쓰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했거든요. 근데 다 없어졌어요. 거의 한 가지 기도만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맛보아 알고 싶습니다. 한 가지. 그 기도를 다윗도 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27편 4절에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는 주님 얼굴 앞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사는 겁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니까 악인의 공전에서 천달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냥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